오늘도 사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와 동행할 때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주가 산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리.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우리들의 목소리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는 아멘. 나는 죽고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케 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는 그 믿음과 결단과 한량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섰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며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듣자마자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갈지 예상이 되시나요? 보통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뭐냐면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불순종이 죄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나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저도 예전에 신대원을 잠깐 휴학하고 이제 실용음악 편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만 넘기면 이제 그 동기부여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의 뜻인가 해서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사사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죄인인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사실 어쩌면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잘못인지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불순종이 그래서 왜 문제인지, 불순종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자연 환경,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간은 그 교제를 하며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보시기 좋지 않으셨든지 돕는 배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금기 사항 하나를 제시합니다. 뭐죠? 그게 동산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뭐는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써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이해해도 뭐 별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선악과라고 이제 칭하겠습니다. 이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다들. 그걸 만들지만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죄인이라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인 남 탓, 하나님 탓.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책임을 넘기는 것과 비슷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이건 여러 가지 물론 이것도 정확한 답은 여러분들께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한 끝에 꽤 나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먹지 못하게 금기시킴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관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자유로울 때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승낙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자유로운 상태였을 때
그 자신의 의지로 승낙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대답을 하길 딱 정해놓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이건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죠. 이건 기계적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고 이 사람의 스스로의 의지로 나를 사랑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둠으로써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그 자유 의지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선이심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바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교제를 맺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일단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입니다. 원어의 표현대로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죄가 발현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 다른 것을 보는 게 왜 죄냐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죠? 하와의 대사죠. 하와의 대사. 이 하와의 대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본당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였고 반드시 죽는다는 그 단언을 물음표로 바꾸었습니다. 이 죄의 속성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말씀의 지식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끼워 맞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하고 빼버립니다. 말씀의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던 하와는 결국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누구의 말이죠? 뱀이죠. 뱀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전이나 이 성동의 영역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99가지의 거짓과 9개의 진실이 배합을 하면은 그게 좀 더 큰 효과를 낸다.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을 넣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사실 뱀이 딱 그런 말이죠. 당장은 죽지 않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말씀을 올바르게 나의 말씀을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말씀을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틈 사이로 이 사탄과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라청년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삶의 중심에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말씀을 두고 그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결국에는 틈이 주어졌고 사탄에게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 대신해서 뱀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위적으로 자기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 거리를 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죠. 피하고 숨습니다. 피하고 숨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건 사망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 보시면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가끔 축도로도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이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불순종은 유일무이한 선이자 만물의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서 자의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그 복에서 멀어졌고 벗어났고 언젠가 그 말라 없어질, 성경에 보시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 이제 그 옷을 입어 몸을 가리게 되죠. 이렇게 불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여기까지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죄를 범하고 불순종을 범했던 이 경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이 좀 잘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까? 해산의 고통 같은 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방향으로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으실 때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점은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건 지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자유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십니까? 삶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이 부르심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에 숨습니다.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아멘.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건 아시는 것처럼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이 금요기도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물음이, 이 부르심이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셨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설령 나의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일단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함, 부족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뉘에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좀 넘어졌다 해도,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좀 초신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면은 세상의 지식 대신, 세상이 말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간에 이 선포된 설교 말씀과 이런 것들을 중에 고르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각보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고등학교 때만 가도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이거는 고등부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벌써부터 승부의 세계에 접어듭니다. 이 두려움, 이건 저는 이 두려움은 그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과 저는 매치시키고 싶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데 그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근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옷이 있었더라면, 집이 있었더라면, 아니면은 뭐 이미 가죽 옷이 준비되었더라면 과연 벗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세상의 만족이 충분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죄악은 남 탓,
하나님을 탓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 핑계를 대곤 합니다. 과연 그게 다르다라고 해서 선택이 편해질까요? 과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두려움 가운데 순종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언젠가 말라 사라질 것 같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말라져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로마서 13장 말씀, 이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아멘.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둠의 것들을 차단해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한 다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어디까지로 풀고 싶냐면은 이렇게 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지만 동시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 내가 갖고 있는 어둠의 일, 세상의 지식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버텨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비록 죄로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라는 확인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숨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나오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 하나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마다 그리고 하나의 각각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혹은 섬김의 자리로,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장소와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큰 뜻을 갖고 우리를 각각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부르심은 사실 이 부르심을 보통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를 좀 피곤케 할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부르심은 어떤 많은 일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그러한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나와 사랑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르심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는 그 목적보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십니까? 일어나기 버거우신가요?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다시 일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두렵다면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믿음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회복되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를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금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환경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단 목소리가 참 안 좋네요. 이 목소리로 1시간 동안 설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 아니지만요. 네, 하여튼 광고 시간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리액션 고마워요. 영남 사랑의 동산 137기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2박 3일 시간 낼 수 있다. 쉽지 않죠. 2박 3일 시간 내는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 다음 광고. 기적의 40일도 있습니다. 기적의 40일 10기 모집합니다.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네, 이거 매일 저녁 8시에 하는 건데요. 매일 저녁 이제 월화수목금토 주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기적의 40일 해봤다 손. 좀 있네요. 그래도 기적의 40일은 내리시고요. 사랑의 동산 손. 보배야, 너도 사랑의 동산 해봤구나. 근데 지금 내려 보면 일단 확실히 기적의 40일 한 사람이 사랑의 동산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40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더 회복하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 배울 수 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언 좀 받아보고 싶다. 네, 방언 받아보고 싶다. 기적의 40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구미 시민 장학생 지원자 모집 이것도 지난주에 광고했던 건데요. 대학생 대학원생분들 잊지 마시고 꼭 접수하셔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라청년 공동체 봉사자 신청 모집합니다. 순종하란 말씀했으니까 신청을 좀 할 거라고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신청하세요. 네, 일단은
교육부나 교육부 정도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요구하는 팀이 아니라 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뭐 교육부 신청도 좋고요. 하지만 새가족부나 성김 및 봉사부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거든요. 특별히 성김 및 선교 및 봉사부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뒷자리나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라 가지고 혹시나 나 좀 교회 봉사는 하고 싶은데 예배팀 같은 건 못 하겠고 그럼 뭐 하지? 그러면 이제 QR 찍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신입생 와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걸 꼭 가보고 싶다. 네, 신입생들. 네. 그 흔적에서 그 신입생들 흔적에서 모임 나눔하는데 거기서 앉아 계세요. 묶어버리기 전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겨울 수련회. 야, 드디어 올 것이 오느라 또다. 네. 그 혹시 은파제 가봤다 손? 은파제. 잠깐만. 은파제 이거 없어요? 은파제 손, 은파제. 야,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은파제를 가지 못한 청년이 벌써 반 정도가 됩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저도 사실 은파제를 수련회로 가는 건 처음인데요. 그래가지고 되게 힐링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F라면은 조금 이런 듯한 느낌이 날 수 있는, T라면은 좀 뭐지 이럴 수도 있긴 한데 F면은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로 많이 부탁드리고 신청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광고입니다. 단기 선교입니다. 여기 가야겠죠? 이거는 가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선착순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러우면 돈을 내시던 아니죠. 이건 좀 이상해요. 사실 이게 딴 게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수를 또 준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9명인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그 선교는 그 필리핀을 갑니다. 써있네요, 필리핀이라고. 필리핀을 가게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은 좀 도전하기 힘들겠지만 대학생분들은 저 때가 방학 때겠죠 아마? 맞죠? 대학생들 이 날짜 좀 봐봐요. 방학 같죠? 방학이죠. 그러니까 대학생분들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거나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히 또 우리 교회 같이 구미 시민 교회 같은 좀 어느 정도 큰 사이즈에 있는 다니는 교회나 좀 누릴 수 있는 어떻게 하나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청년들 이제 그 30대 청년들한테 예수님 언제 만나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때더라고요. 선교. 그래가지고 꼭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제발 그런 순간 제발 그런 순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선착순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누굴 빼야 되지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겠죠? 사실 100명 중에 9명이면은 10분의 1도 아닌데 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광고 좀 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 번 더 광고를 할게요. 이게 또 이제 또 대학생들도 올라오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향해서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주일헌금을 할 때 이 계좌에 이제 왜 하거나 아니면 수거를 이렇게 주일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계좌로 내실 때 반드시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동명이인이면 ABC 붙은 거 아시죠? 그렇죠? 동욱 씨 오늘 안 왔네요. 동욱 씨. 아시죠? 경민 B.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A, 은혜 A. 이거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연생 95, 00, 05, 07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주일인지 11조인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름이 지금 4글자 우리 청년부 있나요 혹시? 있네요. 에스더가 있긴 하네요. 에스더. 4글자를 하면은 이제 왜 주일 헌금할 때라든지 저거 알파벳까지 쓰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일 아니면 10일 이렇게 써도 구분은 되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위한 용도니까 요거는 이제 유도리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감사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입금해 주시기 바랄게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여기 또 회계 담당분이 연락처 당겨놨으니까 보시고 연락하셔서 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고 있나요? 다음 광고? 네. 이제 모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모임이 어디에 속한지 모르신 분들은 임원들이나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